요즘은 이렇게 방송국이 많이 늘어났지요. 저희도 뭐 이렇게 난청 지역이라 이렇게 뭐 어디 뭐 연결해가지고 TV를 보니까 방송국들이 많이 나와요. 지상파 방송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채널이 꽤 많던데요. 거기에 보니까 TV 뭐 N이라는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에 화요일인가 보면 오마이 갓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 이름이 오마이 갓이에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도 나오고 신부님도 나오고 스님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보니까 뭘 하느냐니까 새해 되면 이제 운세를 많이 보잖아요. 그걸 놓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보니까 이번 주는 보니까 스님도 여성이더라고요. 그 비구니지요. 그분이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해요. 뭐 운세에 대해서 본래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 뭐 그러면서 뭐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도 옆에서 이제 말을 막 거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 대표성을 띌 만한 목사를 거기에 내놓겠지요. 그분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대표성을 띠는 어떤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막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역시 기독교는 종교야. 제가 좀 이상하게 빼딱하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이 토론하는 가운데 이야기가 뭐냐니까, 거의 종교임을 인정을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의 종교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나마 조금 저돌적으로 나오는 게 신부예요. 틀렸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목사님 틀렸다 소리도 못해. 와 이렇게 뭐 운세를 보고 뭐는 그런 거는 좀 어떤 면에서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신부는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것도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니까 당신 말에 의도에 가만히 보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다라는 이 뉘앙스를 많이 풍겨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다. 글쎄, 그분 속에는 기독교의 종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분이 말에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임이 틀림없어요. 당신께서는 거부하겠지요. 기독교 종교 아니야. 그러나 그분이 말하는 이렇게 생각이나 이 말 속에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예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 만약에 기독교가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다.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닐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기독교가 생명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저는 교회 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게 지금 하나님이 정말 생명이고 능력이냐 아니면 하나의 종교로 혹시 내게 뿌리 내려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믿는 나의 이 지금 믿음의 형태가 하나의 종교인가? 아니면 정말 능력이고 생명 맞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하나의 종교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쎄요. 저 같으면 안 믿겠습니다. 왜 믿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설교,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뭡니까? 신문지상이나 이런 크리스찬들이 신문지도 많으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니까 기독교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에 저는 너무 분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가 종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목사 욕하는 줄 압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전략시켰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어느 날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제게 기독교는 뭐였느냐? 종교였어요. 어느 날 예수가 왜 내게 능력이 안 되지? 성경이 신한데. 진짜 욕 나와요. 성경이 신한데. 요셉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없는데. 다윗 이야기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특별히 욥 이야기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근데 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전혀 내게 능력이 안 돼요. 불신자가서는 괜찮은 글보다 못한 내 모습을 봤어요. 그것도 그렇게 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치는 저에게요. 어느 날 보니까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혹시 이거 예수 이거 가짜 아닌가? 그냥 종교 생활하면 가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제게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거 예수 이거 가짜 아니냐? 기독교 이건 종교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라는 결론을 어느 날 내렸어요, 저는요. 더 이상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할 수 있다 없다 이전에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오고 또 목회를 어찌됐든 간에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보낸 사람인데 제게 그리스도가 기도 생명이 되지 않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 말이요. 내가 살아온 게 뭐냐 말이요. 왜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내게 능력이 안 되는데 내 살아온 게 뭐냐 말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저 인생을 놓고도 하루를 참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남들보다 전도 많이 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남들보다 늘 소원이 나는 이 지역에서 기도 세계에서 기도 최고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간마다 정해놓고 알람을 울려놨지요. 왜? 세계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저에게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더라니까. 성경의 욥 이야기는 나에게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 갖고 가셨네요. 이게 인정이 된단 말입니까? 인정되기는 그냥 완전 반대예요. 조금 내가 손해가 오지도 않은데 손해 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 있죠. 손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손해가 조금 오려고 하니까 누가 조금 저에게 욕을 했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니까. 이 미친놈이요. 이런 상태에 제가 돼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저부터 그랬으니까 기독교 종교예요. 저는 그 목사님 오마이갓에 나오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기독교는 종교예요. 억울한 거는 그 기독교를 그렇게 종교로 만든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목사와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내려왔어요. 인간이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니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님도 나와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 있죠. 기도가 뭐냐를 설명을 해요. 기도가 뭐냐니까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거래.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어느 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이렇게 마주대고 막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하나님과 협상을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좀 더 살다 와. 그래가지고 15년을 연장시켜줬대.
야,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역시 그래 말이야. 기도하면 15년 늘어나는구나. 그래, 기도는 협상이야 라고 들리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아니 성경에 있었지 않아요. 기도하면 15년 연장된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 하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 기도해가 15년 협상해가지고 연장된 거야.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전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돌아가시면 안 되는 선교사 두 분이 계셨는데 필리핀에요. 두 분 다 암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가도 괜찮겠다라는 분은 확실하게 살아 계세요. 저분들은 죽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진짜 암에 걸렸을 때 왜냐니까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다 돌아가셨어요. 글쎄. 그러면 그 목사님 말대로 그러면 하나님과 협상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질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하고 협상 실패. 왜 돌아가시지? 하나님하고 협상 실패. 심지어는 새벽기도 가다가 협상하러 가다가 죽어. 아이고 또 이거 또 뭐지? 이거 협상하러 가다가 또 죽어. 그 기회 빠져 협상할 기회마저도 하나님 또 안 주시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다 죽는 게 하나님 협상이 실패해서 죽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아이 참. 제가 보기엔요, 통계가 제가 안 내봐서 모르지만은 진짜 기도하고 신실한 분들은 일찍 돌아갔어요. 기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목사인지 평신도인지 불신자인지 모를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확실하게 오래 살아 계셔. 교회도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라 할까요? 이게 이렇게 속임수는 아니고 하여튼 간에 그는 뭐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나 잘 된다 그러면 또 교회 붕 된다니까. 그래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야라고 또 붕도 안 돼. 실제적으로 그러면 협상이 실패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또 간혹 보면 어떤 사람이 기도에 나았다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이 기도에 나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서 그 사람이 기도에 나았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선해서 나았습니까?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선해서 그 사람이 기도에 나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 나을 만큼 의를 가지고 있어서 기도해서 나았습니까? 아니면 그럼 돌아가신 사람은 그 의도 없었단 말입니까? 아니 복음 모르니까 추접받지? 이런 식입니까? 기도해가지고 협상해가 15년 더 살 것 같으면 크리스찬들은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120살까지 다 살아야 돼. 왜? 협상 계속하면 되지. 협상해가지고 15년을 더 산 겁니까? 그러니까 옆에서는 또 뭐라니까 네 기도 양이 부족해서 역사 안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 내가 기도 양이 부족하구나. 내 기도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역사 안 일어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네 헌금 많이 해봐 역사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네 헌금 적게 해가지고 지금 네 꼴이 저렇게 지질이 궁상이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헌금 많이 뜯어내려고 좀 헌금 모이니까 돈 있는 사람들 또 간증자로 또 불러 또 세워놓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글쎄 그게 뭘까요 도대체? 하기야 복음 모르면.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볼 때요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는 개독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물질 앞에 끊임없이 약해져 있습니다. 큐바디스는 영화 봤잖아요. 그렇게 몇십만 명의 성도를 갖고 있는 목사가 그 큐바디스 영화 딱 보면 옆에 지나가는데 묻잖아요. 정말 하나님 믿냐고. 근데 그 영화에서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으면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물질 앞에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교회고 목사고 전부 다. 제가 교회를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환스러워요. 지금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면, 협상을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갖다 준다라고 여러분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걸 안 준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한쪽에서 뭐라 하냐면 네 속에 흑암이 있어. 그 흑암을 꺾어야 돼. 흑암을 못 꺾으니까 저주를 받지 않냐? 근데 흑암을 그래 꺾자. 그래 흑암을 찾아봐야지. 그래 흑암을 찾아서 계속 끊는데 보이는 거는 흑암밖에 없어.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보이는 건 흑암밖에 없을걸요? 제가요, 잘 안 될 때 늘 제가 저에게 갖고 있었던 복이 뭐냐니까 나는 안 돼도 괜찮아. 그리스도는 완전해. 제가 모자랄 때 그래 나는 모자래.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해. 나는 잘 안 돼. 그게 더 나아. 왜? 그리스도 완전하니까. 나는 잘 안 돼. 그래 더 나아. 왜?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이 나타나지 않냐? 와,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와, 그래 진짜 저분 복음 가진데? 개똥.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그랬다니까. 와, 나는 모자래. 괜찮아. 왜? 그리스도 완전하지 않냐? 그래서 나의 모자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완전함이 나타난다. 그런 말 하면요, 진짜 우리 목사님 복음 가졌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헷갈릴 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복음 아니단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또 복음이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이게 딱 맞다라고 정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굳이 정의를 하자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해져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만족되어져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모자라는 게 괜찮아. 왜? 그리스도가 완전하니까. 굉장한 복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잘 안 돼도 괜찮아. 그리스도 완전하니까. 맞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편의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해져 있는 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어져 있는 게 복음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되어지기 전까지는 무슨 짓이든 어떤 것이든 종교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왜? 결코 복음을 모르도록 막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 다 해줘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압니다. 느낍니다. 느끼는 게 아니고 다가옵니다. 뭐가 다가오느냐?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 이전에는 절대 안 보여요. 그걸 바울은 비밀이란 단어를 썼어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해져 있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거하고 가진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거는 복음 아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은 배교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배교를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너무 좋아, 행복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가져서, 그러다 어느 날 배교를 하거든. 왜 배교를 하느냐?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았냐면 모든 문제 해결할 때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익과 목적을 채울 그리스도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뭐냐?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채워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 종교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도 그렇게 붙잡은 겁니다. 내 목적과 내 동기를 채워주는 예수로 붙잡은 겁니다. 그러나 내 목적과 내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느 날 폐교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게 아는 게 뭡니까? 복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아는 거지. 안단 말은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었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 한 단어가 좋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 같으면 나는 안 믿겠다. 교회 안 다니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랍지요.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면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배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교회 가기 싫은데 하나님은 믿어져요. 그러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그래서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심지어는 목회 20년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발버둥 쳤던 저에게 예수는 종교로 나와 있더라고요. 남아 있더라고요. 그건 아는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지식에 불과하니까 예수 이거 진짜 맞나라는 의심까지 했지요. 아는 거하고 가진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는 거는 그냥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그분이 예수야. 그거 아는 겁니다. 그러나 가진 거는 다릅니다. 가졌다라는 모습이 뭘까? 꼭 이래야만이 가진 것이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주님 뭐라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끼친단 말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내게 평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너 예수 믿었으니 이제 평안해라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 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 이해했을 때, 복음을 가졌을 때, 복음을 가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충분해져 있을 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있을 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충분해져 있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있는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게 부족한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완벽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그냥 하자는 말로 하면 완전히 주님께 다 맡기세요. 완전히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드리세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얻는 길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완전 전락시켜 놨어요. 교회가요. 그것도 역사 속에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교회가 한 번도 이 복음의 진짜 맛을 못 봤습니다.
제가 많은 갈등을 느끼다가 이거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복음과 종교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인데 사람이 하는 건 종교인데 분명히. 그러다가 제가요 너무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만이 응답,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봤어요. 진짜 복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책이 지저스 올이라는 책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분 하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절대로 해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한 배 가치 없다, 절대 하지 마라, 그게 복음입니다. 왜? 하는 거는 종교라니까. 근데 정말 그 말까지 맞는데, 그래, 내가 하는 게 그러면 복음이구나, 이 속에 어떻게 들어가지? 그분들은 말하는 게 뭐냐니까, 은혜로, 은혜 속에 있는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은혜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사시는 삶,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완전히 하나를 바꾸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완전히 하나를 바꾸면 돼요. 시작을 바꿔버리면 돼요.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느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사느냐, 완전히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의 세계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본래 이 땅이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사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겁니다. 이 땅이 뭐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뭘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그분으로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주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세주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세주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사시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여러분 속에 완전 그리스도의 세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내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 것이냐? 완전히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바울이 다르게 표현한 게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사고의 축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께 다가가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축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사고의 축이 어디입니까? 내 행동의 축이 어디입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하냐? 반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우리가 반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축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사고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뭐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사시는 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만든다는 말 자체는 틀린 건데 설명을 하자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형성돼야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는 사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사고의 축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행동의 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행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내 행동을 하기 위한 수단을 그리스도로 만들어놨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괜찮은 신앙생활 해보고 싶어요. 매일 소원이. 진짜 요셉 같은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염려 안 하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저 자신을 아무리 봐도요, 염려가 와서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지, 염려가 안 되는 신앙은 안 되더라고. 제가 저 자신을 봤어요. 언제까지 염려 안 되는 신앙이 불가능할까? 염려 안 하는 신앙을 하지, 염려 안 되는 신앙이 과연 가능할까? 절대로 불가능했어요. 언제까지? 간 뚜껑 닫을 때까지. 염려가 이미 왔어요. 그래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쳤지, 염려 안 되는 신앙은 저에게 불가능했어요. 언제까지? 아무리 봐도 저는 간 뚜껑 닫을 때까지 불가능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사니까 그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안식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요.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이 뭐라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예수 믿었으니까 평안 가지라가 아닙니다. 네 평안을 누리라. 이제 모든 문제 다 끝냈으니 네가 평안을 이제 찾아라.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 잘못된 겁니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어떻게 끼친다고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끼친단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었다. 그러니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바꾸면 돼요. 근원이 뭐냐? 내 인생의 뭡니까? 사고, 모든 것의 축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예수 믿으니까 예수가 우리 삶의 근원이 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 지금 뭡니까? 수많은 설교는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고 있어요. 종교인으로 만드는 각인을 시키고 있다니까.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는 체질을 바꾸고 있다니까. 무슨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삶은 전혀 따라오지 않으면서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안 돼. 괜찮아. 나는 막무가내 살아도 돼. 왜? 예수가 위대해. 이러고 있다니까.
그걸 보고 빙신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가 위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뭡니까?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삶입니다. 그때 내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가 내게 목자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형성돼야 돼요. 왜? 본래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본질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환경이, 조건이 빼앗아가지 않은 참된 안식입니다. 절대 안식입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욥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의지가 아닙니다. 절대 안식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라가 아닙니다. 평안을 끼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장 8절에서부터 봤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교회가 거의 대부분 사상이 교회가 하는 설교가 이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건 세상 초등학문.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것까지도 다 아는데 딱 수준이 어떤 수냐? 애들 수준이에요. 애들 수준도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퇴보되어 있는 뭐랄까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애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애 되지 마세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퇴보되어 있는 거죠. 와, 기가 차요, 기가 차. 진짜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날마다 말씀 붙잡는데 화가 더 나.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속임수.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들 십자가 다 끝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근데 그건 뭐냐?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지 않냐? 12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함께 살아났다. 다 끝났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빨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이 내게 있는 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됨이 내게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만이 응답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제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만이 내게 충분해지지가 않아요. 그게 그동안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었거든. 진짜로 그래. 그 이전에는 사실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성공이 아니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근데 거기는 그 말에는 눈에 보이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리져가지고 참된 고백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그때는 제가요, 그래, 성공 응답 아니야. 왜냐니까 목회도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진짜 그때 제가요, 쉽게 말하면 또 다른 세상의 절망 속에 온 거죠. 그때 제가 그런 겁니다. 진짜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응답. 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지 않냐? 그리스도 한 분이냐?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저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는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내가 보여요. 이때 거의 어떤 면에서는 똑같이 깨닫는 겁니다. 아, 그래. 참된 안식이 딱 찾아오면서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뭘 깨닫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사실. 이때까지 제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놨구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요 능력이라는 사실. 정말 맞습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하나만 딱 가지고 나갔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 것은 건 지식입니다. 가졌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나.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지금 충분하지 않는 나를 여러분 확인하면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 성공과 축복과 모든 걸 얻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이제는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기도는 이전보다 못하지만은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전보다 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잘 안 되고 뭔가 서투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이 저희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있는 세계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앞,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사실이 저희들에게 최고의 축복이며 행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억울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너무 분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 또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있다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이야기하는 게 진짜 복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었어요. 주님 참된 근원 속에서 참된 충분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이 나오는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저희들에게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증인으로서는 증인이 되리라는 사실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